하나님,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때 주님의 음성은 때는 늦으리 너희들이 기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만든 창조질서 생태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돌아가겠다는 말이 되냐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교회는 당황만 하고 있어야 될 것인가? 위기는 정말 기회로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인가? 한국교회의 이 무서운 절망은 희망으로 다가갈 수 없는 것인가? 어떻게 갈 것인가 그랬을 때에 복음으로 돌아가자. 조그마한 위기 속에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위축되고 당황이 될 것 없다. 본질로 돌아가면 된다. 어떤 바이러스나 어떤 위기나 어떤 전쟁이나 한국교회에 위축이 온다 할지라도 교회는 교회됨을 지키면, 예배가 예배됨을 지키면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마음놓고 공개하지 못할 것이다. 그게 새로우심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적인 교회가 되고 공적인 복음이 되고 교회의 위상을 회복하면은 세상을 이롭게 만들 수 있고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있고 세상의 두려움의 대상, 존경의 대상이 된다. 예배를 지켜야 된다는 본질이고 바이러스 위기를 초월해서 교회들마다 총회가 코로나 가기 직전에 2015년도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방문을 어느 추수감사절이 다가온다고 시끌벅적해지더니 자기를 지목하여 끌고 나가더니 그 다음에 모든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칠면조는 주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기 종이 하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주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돌보는지 꽤 쓸만한 종이라고 늘 생각을 했지요. 그러나 어느 추수감사절날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깨달음이 있는 순간 자신의 운명은 아주 비참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전에 평범한 일상이 내 것인 줄 알았고 내가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그까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토록 평범했던 것이 주인이 따로 있었구나, 내게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분이 따로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위기가 있을 때에 리더들은 세 가지 같은 게 나옵니다. 뜻이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이 같아야 됩니다.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며 교회를 섬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와 교인들이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면은 교회가 살아날 거라는 겁니다. 우리 총회 9,400교회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라고 하는 이 주제를 함께 쓰면 아마 1년 동안 우리가 함께 어떻게 교회가 새로워질까 감당 없이 우리가 함께 이런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것이고 또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비전으로 우리가 흘러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2년은 교회가 새로워질 것인가 몰락할 것인가 아마 갈림길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우리의 생각, 교회의 모습, 노회의 그런 어떤 갈등들, 총회에 나아갈 방향 이런 것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은 아마 상당히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리아카를 끌고 오르막을 올라가다가 가만히 있으면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못 올라가면 추락하는 것이죠. 사회적인 환경이 그렇습니다. 또 인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저출생 고령 사회로 진입을 해서 이제 금년이 상당히 우리 민족 사회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에 우리하고는 너무나도 손에 잡히지 않는 급속한 이 새로운 세계, 지금까지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던 시대에서 이제는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로 바뀌어졌습니다. 이것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포한 클라우스 슈밥이 우리나라에 와서 김포공항을 떠나면서 했던 말입니다. 큰 물고기만 의지하다가 대기업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큰 교회들이 부도에 몰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내노라 하던 대학과 신학교들이 문을 닫는 일들을 우리 시대에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아니 교회 이전의 도시가 10년 내에 상당히 많은 도시들이 샷다운 될 겁니다. 10년 내에 교단이 몰락하는 교단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노예 자체가 생존이 불가능한 농어촌 개들이 보여지게 될 것이고, 아마 대형 교회들이 건축을 감당하지 못해서, 건축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지금 방향을 잡지 않으면 아마 하는 사이에 모든 것이 끝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이 일들에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십사.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가슴을 열고 다가오는 세상을, 다가오는 시대를 우리가 근본적인 개혁과 뿌리부터 달라지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새로워지는 그런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고, 또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지구촌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도 되는가 할 만큼 상당히 심각합니다. 인간은 자연의 주인이 아닌데 자연의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이것이 코로나입니다. 만약에 기후 위기를 우리가 앞장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든 이 자연 생태계를 지키지 않으면 지구촌은 모든 것이 이제 끝장입니다. 지구촌의 온도가 1.5도가 올라가면 우리 자녀들은 이 지구촌에 살 수 없는 세상이 됩니다. 지금 수천 년에 걸쳐서 1도가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많이 불편합니까? 여기서 0.5도가 더 올라가기 전에 대교회들마다 기후위기 대책위원들이나 아니면 당회 안에, 우리 재직회 안에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출생돌봄, 출산장려, 여러분 기독교가 이 지구상에 살아남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이제는 기독교는 우리나라에서 가족 종교로 이제는 카테고라이션 되었습니다. 새신자를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리찬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구리찬이 되는 이 개념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태어나게 하는 일에, 정부가 어떤 일을 만들어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일에 교회가 기도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신학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온라인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에 디지털 약자들을 돌보는 일들, 그 다음에 작은 노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디지털 이 예배와 디지털 전도와 그리고 이 온라인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에 도움과 또 소통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목회, 다음 세대는 벌써 메타버스 여름 겨울 수련회 프로그램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교재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같은 시니어들이 있는데도 이미 그것은 우리의 허락도 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가상현실 공간 안에 지금 젊은이들이 수억 명이 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젊은이들이 있다면 달려가야 됩니다. 이런 일들도 무관심하지 마시고 개교회에서 이런 일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나라 안에서 또 한국교회 안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대선과 지자체 선거 또 우리 한국교회 57,780개 교회가 또 연약한 연합단체들을 포용하고 하나 되는 일에 앞장서는 역할들을 하게 될 것이고 한국교회가 사회의 조롱거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 되는 일에 힘을 쓰는 일을 할 것이고 우리 한미 수교 140주년입니다. 한미 관계를 공고히 하지 않으면 우리 지구촌에서 우리 민족이 설 곳이 없습니다. 정부는 때로는 갈등이 있었지만 미국교회와 한국교회는 한 번도 갈등이 없었습니다. 한국교회와 미국교회가 함께 만나서 이 일들을 정부들에게 거룩한 압박을 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우리가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런 운동을 우리 교단이 앞장서게 될 것이고 우리 선교 150주년을 기해서 우리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교과서에 단 2줄로 요약되어 있는 이 통탄한 일들을 우리가 앞장서서 기독교는 이런 근대사회에 이런 역할을 했다. 150년 한국 교회 문화 박물관을 만들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교육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을 만드는 일들을 앞장서서 해나갈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청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년 1년 동안 조직을 거의 마쳤습니다. 이제는 지저스 페스티벌, 청년 지저스 페스티벌을 열어서 청년들아 힘을 갖추자.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피를 토하는 운동들도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계속 흘러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지역적으로 헌신하시고 함께 마음과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회는 이 일들에 앞장서 헌신할 것이고 또 길을 만들어 갈 것이고 또 우리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가면 아마 내년 끝자락에서 절망이 조그마한 희망의 첫걸음을 내딛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